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을 감당해 가는데,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근데 왜 인상을 쓰세요? 제가 인상을 쓰니까 그런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이 있다면 왜 기쁘고, 기쁨이 없다면 왜 기쁨이 없는가? 이런 문제를 좀 오늘 짧은 시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의 현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신앙생활의 여정은 거룩한 기쁨의 여정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야 된다는 거죠. 왜냐? 왜 우리의 주어진 현실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하루하루 그 신앙의 여정이 기쁨의 거룩한 여정이 되어야 되느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 그렇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뜻이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속에는 자녀들이 하루하루 삶을 기쁘게 살길 원해요? 아니면 슬프게 살길 원해요? 기쁘게 살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다. 이 하루를 딱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때 이 하루 행복하게 살거라. 이 하루도 기쁘게 살거라. 오늘도 억지로 예배 드리지 말고 뭐 도장 찍듯이 뭐 예배 안 드리면 무슨 주중에 무슨 뭐 또 불길한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가 또 사랑하는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 예배도 기쁨으로 드려라. 그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기쁨의 여정이어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굴곡을 거치며 인생을 걸어가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비록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은 기쁨이 있어야 된다.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길을 갈 때 마냥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동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저 멀리 울산에서 30년 동안 저도 짧게 만났어요. 짧게 성결 가족이라 참 반가웠는데 이제 일로 이사 오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새롭게 신앙생활의 교회를 찾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사실 주일날 쉬어도 돼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뭐 여기 지인들이 있는 것, 제가 알기로는 지인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고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교회를 찾는 거룩한 몸부림 속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실까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이렇게 나오시겠어요? 얼마나 피곤한 시간이에요. 그냥 드라마 재밌는 것도 보고 편히 쉴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 예배 현장에 나오겠냐고. 신앙생활에 설명할 수 없는 뭔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예배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의 여정이 기쁨의 여정이어야 되느냐? 또 중요한 하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매일매일의 삶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은 기쁨의 여정이어야 된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다 할지라도 그걸 경험하고 느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냥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먹지 않으면 내 몸에 아무 유익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은 기쁨의 여정이어야 되나?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떤 기쁨을 주셨는가 하면 영원한 기쁨을 주셨어. 그 영원한 기쁨이 뭐냐? 구원의 기쁨이에요. 이건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천국에서도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아멘. 이 땅에 상대적인 부족한 거, 내가 누리지 못한 거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소유한 것이라면 그 큰 영원한 기쁨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쁘게 이어갈 수 있어야 된다.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건 좀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게 살면 안 된다. 상대적인 것들에 대한 기쁨이 없다고 해서, 그런 상황이 현실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이 기쁨의 여정이 되어야 되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예? 세월이 흘러가고 하루 이틀 계속해서 이제 날이 이어져 갈수록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까? 확신하세요? 믿음이 있으세요? 그곳은 100년,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년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가 머물 본향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이어지는 이 삶의 여정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가까이 어디를 향해 나가는 겁니까? 본향인 천국을 향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영원한 기쁨을 이 땅에서 미리 누리면서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게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요,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해결 안 된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보다 더 큰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서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냥 항상 기뻐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없어도 다 책임지겠다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 천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기쁨의 여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이 삶의 문제로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사건에 관한 한 이야기가 되겠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동 경로를 보면 이방 땅 두로에서 시돈을 거쳐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한 동편 데가볼리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건너편 갈릴리 호수 근처로 왔을 때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입니다. 듣지 못하는 자, 말을 더듬는 자가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는 그 현장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 예수님은 평상시와는 좀 다르게 좀 특이한 방법으로 이 병자를 치유하시죠. 일단 무리들에게서 떠나서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양귀에 손가락을 넣고 그리고 침을 뱉어 혀에 댄 다음에 에바다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외치셨다라고 했어요. 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5절을 보면 놀라운 일이 생기죠.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귀가 열렸다. 그리고 맺힌 혀가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다라고 했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일이 그 순간에 일어난 거예요. 이 병자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이 병자를 데리고 온 그 무리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치유받은 병자와 이 병자와 함께한 무리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시는가 하면 이 참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럼 이건 기쁜 사건이에요? 슬픈 사건이에요? 기쁜 사건이잖아. 그러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라,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37절을 보면 좀 엉뚱한 말씀이 좀 나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라. 엄청난 일이 일어났지만 이 사건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음이 경계했다라고 했어요. 이 경고하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그 동사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과거에 어떤 행동이 시작이 됐는데 그 행동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동사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한가 하면 미완료 과거 시제를 써요. 그러니까 경고하다라는 이 단어는 미완료 과거 시제, 그러니까 과거에 계속해서 그 행동이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까? 경고하는 것을 한 번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안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엄청난 기쁨의 사건을 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엄히 경고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신신당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정말 기쁘고 좋은 일인데 절대 얘기하지 마. 이걸 신신당부했다. 참고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히 경고하신 이유와 배경을 놓고 보면 우리 7장에 지금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앞장에 보면 6장에 관한 이야기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남기는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6장에 나옵니다. 이때 보세요.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배가 고픈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배불리 먹이시는 역사를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메시아다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우리의 임금으로 왕으로 삼자. 그래서 막 충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원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정치적인 지도자로 오신 분이 아닌 것이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왜곡된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는 충동이 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7장에 와서 또 기적을 일으켰네.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또 동일하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정치적인 지도자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 충동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지금 경고하시는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36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자와 그들과 함께한 무리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다라고 했어요? 그들이 더욱 경고하실수록 널리 전파했다라고 했어요. 이상하잖아요. 엄히 경고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경고할수록 널리 전파했다 그랬어요. 뭔가 있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널리 전파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 그들에겐 주체할 수 없는 2가지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로 인한 기쁨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아멘. 이를테면 병자는 가장 큰 기쁨을 체험했을 거예요. 자기의 병이 온전히 치유를 받았으니까,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말이 더듬는 자가 분명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놀랍고 놀라움과 동시에 얼마나 큰 충만한 기쁨 가운데 휩싸였겠느냐. 그리고 이 병자를 고쳐달라고 데려온 그 무리들은 그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했고 자기들이 예수님께 간구한 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겠느냐. 예수님을 통해 임한 그 은혜로 인한 기쁨이 충만했다. 어느 정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이들에겐 또 하나의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전하는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로 인한 기쁨도 충만했지만 그 받은 은혜를 전하는 기쁨이 충만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하는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경고하실수록 오히려 더욱더 널리 전파할 수 있겠느냐. 전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로 인한 기쁨도 있지만 전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36절을 보면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큰 기쁨 가운데에서 오늘 일어난 그 사건에 관한 이야기, 사건을 일으킨 예수님에 대하여 널리 전파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뭘까요? 첫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즐겁게 하려면 예수님께 은혜 받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 아멘. 예배드림의 기쁨이 있습니까? 억지로 나오신 분 없어요? 예배드리니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에 기쁨의 여정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께 은혜 받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은혜 받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무나 이 예수님께 은혜 받는 기쁨을 누리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건을 포함해서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큰 기쁨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충만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임해서 그들로 하여금 큰 기쁨 가운데 휩싸이게 했느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그들에게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주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그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고 그 큰 기쁨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가대가 매주 참 은혜롭게 찬양을 잘 준비하고 해주시는데 찬양이 기쁨의 찬양이 돼야 돼요? 기쁨의 찬양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매주 찬양하실 때 표정만 봐도 그냥 성가대 찬양하는 표정만 봐도 그냥 은혜가 막 철철철철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된다 이거지. 하나님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지금 받으시는구나 느끼세요? 못 느끼세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를 알 수 있는 내적인 증거들이 있죠.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32절을 보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뭐 하기를 안수하여 주기를 어떻게 했더라? 간구했다 그랬어요. 뭐 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아파요.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그 병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이 무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곳에 무엇이 임했다? 주님의 능력이 임했고 주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하려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아무 몸부림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무슨 은혜가 임하겠어요? 최소한 주일이면 이 시간에는 모든 시간을 제쳐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야 딱 못 받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작은 몸부림조차 없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그래서 참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 은혜 받는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 은혜 받는 기쁨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 받는 기쁨이 있을 때 신앙생활이 기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은혜 받는 기쁨의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성숙이 없어요. 자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기쁨에 머물러 있으면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께 은혜 받는 기쁨을 넘어서 그 은혜, 받은 은혜를 전하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자, 고여있는 물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고여있는 물이 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흘러야 돼요. 흐를 때 흐르는 물은 흐르는 강물처럼 그 강물도 생명하고 주변도 생명케 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고여 있는 물은 자기도 썩고 주변도 썩게 하는 거죠. 은혜라는 것은 그런 거죠. 왜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 주시느냐? 너만 풍성하게 누려라, 이거 아니라는 거죠. 너도 풍성하게 누리지만 그 은혜를 더불어 나누라는 거죠. 우리 부흥회 통해서 주제가 이거 아니겠어요? 이게 복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나에게만 은혜,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흐르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해야 될 방법이 뭐예요? 전하는 거죠. 물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오해로 인하여 예수님을 정치적인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을 염려하여서 엄히 경계하여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말라고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깨달음 가운데 예수님의 정인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만나게 돼요. 공생애를 마무리하고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전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려면 먼저 우리 안에 주님께 은혜 받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 이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죠. 은혜 받는 기쁨이 충만할 때 그 받은 은혜를 전하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전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겠어요? 이것은 마치 빛을 반사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고 또 발산할 수 있는 자체 발광체가 아니죠. 태양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고 또 반사할 수 있는 그 자체 발광체지만 지구나 다른 자체 발광체가 아닌 거죠. 빛을 받아서 받은 빛을 반사하는 거죠. 같은 원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고 그 은혜에 대한 기쁨이 있을 때 그 충만한 기쁨 가운데에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전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축제를 이제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기쁨이 뭐냐? 우리 안에 회복될 기쁨이 뭘까? 물론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되지만 먼저 우리 안에 회복될 기쁨이 뭡니까? 우리 안에 구원받은 기쁨이 회복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기쁨이 먼저 회복되는 것이 먼저이다. 전하는 기쁨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안에 먼저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행복축제를 맞이하면서 먼저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복된 그 구원의 기쁨 안에서 그 또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정말로 구원받은 은혜 또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복된 축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 아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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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맞춰놓고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 아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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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 아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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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다시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기쁨이 충만한 거룩한 여정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인한 은혜 받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만한 기쁨 안에서 은혜 받는 기쁨, 구원의 기쁨이 충만함 가운데서 그 받은 은혜를 전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항상 기쁨이 충만한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